할렐루야. 3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선택하는데요. 함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도 6월절 어린이 양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와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첫사랑 예수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문을 여서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갈때 주님 나에게 잠잠히 주시고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열 때 주님 나에게 잠잠히 주시니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 비웃겠지만 늙어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늙어 주를 알게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때 비웃겠지만 늙어 춤을 알게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쉽게 말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하지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내 주를 자비하셔서 하게 되시고 우리 마음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하지만 따라가니 내 주와 내 전하냐는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내 전하냐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하지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아멘. 이제 앉아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누리고 만나의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반드시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으로 부르리이다. 만드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일종을 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 자리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며 순간순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방법과 계획을 우선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주님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온라인 성경 읽기를 통해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삶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유라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이에게는 위로로 환경이 어려운 이에게는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로 엎드려 인사합시다. 예, 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나중에 또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침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저녁 때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요약도 하니까 참고하셔서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기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4월에 시작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 계획, 모임 계획 광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삶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다가 마지막 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faithfully and be blameless. Abraham fell face down, and God said to him, no longer will you be called Abram. Your name will be Abraham, for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as an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o be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e whole land of Canaan, where you now reside as a foreigner, I will give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to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and I will be their God. Amen.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룰 수 없는 꿈을 말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어떻죠? 슬프죠?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네.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소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가라.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란 땅을 떠난 이야기가 75세 때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리고 이집트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롯과 함께 했던 여정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 롯이 함께 했던 롯이 떠나가는 장면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축복하십니다. 성경에는 롯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거의 아들처럼 양자 삼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로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그것이 13장, 14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전쟁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내가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 수백 년 뒤에 될 일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언약식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재물을 놓고 그 재물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불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언약식을 해주십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승자, 자신의 뒤를 이을 자를 이제 다른 엘리에셀이란 자기 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양자로 누굴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난 자가 너를 이을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러나 아무 소식이 한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지난주에 하갈을 취해서,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 또 나타나셨는지, 그 앞에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가 몇 살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3년 이상 뒤에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7장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말하자면 비공개적으로 개인적인 언약식을 했다면은 이제 할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지금 오늘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과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그 땅을 주시는 것. 99세의 아브라함은 이제 자녀가 있습니까?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한 13세쯤 된 아들입니다. 이제 노년을 그 아들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정리하려고 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원어에는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과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엘샤다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7번 등장하는데 6번 창세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언급되는데 출애굽기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합니다. 샤다이라는 단어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엘샤다이 해가지고 하나님 전능자라는 표현은 딱 7번 나온다는 것이죠. 처음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죠. 내가 이러한 존재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들에게 지금 불가능한 것은 새롭게 자녀를 갖는 것이죠. 자연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 엘샤다이입니다. 이 샤다이라는 표현은 산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뜻으로도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엄마의 젖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이 전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공급하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샤다이가 표현된 것은 창세기 28장인데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표현합니다. 엘샤다이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풍성하고 번창하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하는 거죠. 도망가고 떠나보내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고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엘샤다이는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주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야곱의 두 아들이 옆에 하몰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인한 사건이죠. 그 사건들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주위 민족의 원성을 사고 복수를 당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짐을 싸서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엘샤다이다.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 후손에게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같이 보내면서 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지금 아들 하나가 이집트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파라오의 총리가 너희들이 만약 사실이면은 집에 또 형제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 형제, 그 베냐민이라는 형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랬을 때 야곱은 이미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은 상태에서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잃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때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입어서 너희들이 다 살아서 형제와 베냐민을 그 사람이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면서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보냅니다. 생명, 안전, 절박한 상황, 그때 하나님이 엘샤다이다 라고 자신의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등장하는데 이때는 축복의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이 많이 등장하죠. 야곱이 마지막 이 임종시에 요셉과 그 자손을 특별히 축복하면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좋은 복, 태의 복, 그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야곱의 축복 찬양했죠. 너는 담장 넘은 가지, 무성한 가지 하면서 축복하는 그 찬양했죠.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 생명의 복, 양육의 복, 젖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가서 구해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라 라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안 가기 싫다고 계속 거절하죠. 결국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엘샤다이다. 가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고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양육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표현이 엘샤다입니다. 우리들의 막막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위험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케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는데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자녀가 없이 86세까지 있었습니다. 롯을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계획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6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99세. 자녀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자녀가 있죠. 그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나름 노력해서 얻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아 라는 그런 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조금 더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데요?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엘샤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은 99세 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생명을 주고 돌보고 양육하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꿈꿀 수 없는 가운데서도 꿈을 주고 꿈을 이루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전엔 그냥 자녀를 주겠다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다른 아들들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취한 거고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와 사라를 통해서 이제 진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꿈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정체성.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것이죠. 더 위대한 것.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유, 뭐 이만하면 족하죠.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더 위대한 것을 원한다. 아니,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많이 상징하죠.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이제 한국 교회 영어 이름을 애들을 많이 이제 짓잖아요. 이제 여기 왔으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기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인 그 아이인데 10대인데 이름이 엘리야예요. 보통 뭐 유명한 다윗, 사무엘, 뭐 요셉, 디모데 이런 이름 많은데 엘리야는 좀 특이하잖아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와, 이름 참 거룩하고 대단하다. 그 이름답게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 보니까 불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담뱃불을. 이 이름은 정체성을 사실 상징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시저는 그 정복하고 통합하면서 그 지역에 통합한 식민지화한 그 지역 유지들, 귀족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라는 그 이름을 준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정체성,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름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에서, 군국주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이름을 못 쓰게 했죠. 아니, 너희들은 한국 이름 쓰지 말고 우리 일본 대제국의 식민으로 들어와.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높은 아버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자들의 아버지. 사라도 사례. 많은 민족의 어미.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인물, 성경의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유명한 이름이 되었죠. 무슨 이름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장면을 보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대목이 32장과 35장에 나오는데 32장에서는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형은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야곱이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고 내 씨로 바다에 살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그 이미지를 찾다가 저 작품을 찾았는데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뼈를 치고 그 관절이 어긋났다. 그리고 날이 새려했을 때 나를 이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을 이겼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고작 인간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씨름하는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아주는 장면 같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이미 눈을 감고 있습니다. 포기한 건지 이미 싸움이 다 끝난 건지 그 관절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지친 건지 야곱은 기진맥진했을 것이고요. 피로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싸웠다고 했기 때문에 잠도 왔겠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죠?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겼다. 이 표현은 위대한 표현입니다. 위대한 이름이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태, 내 노력이 바닥난 그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야곱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죠. 이집트 땅으로도 몇 번 내려가서 실수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계획된 아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죠. 유명한 분인데 그분 얘기가 잘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이 집안에서 놀다가 실수해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깨버리고 막 그랬을 때 한국 엄마들은 야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 그런다 그러는데 서양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래요? Are you okay? 이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날 아이하고 밖에 나가는데 아이가 저기 건너편에 공원 놀이터를 보고는 도로인데 놀이터만 보고 그냥 막 달려가더래요. 근데 차가 막 오는 그 상황이었대요. 놀래가지고 정말 슈퍼맨처럼 가가지고 그야말로 간발의차로 아이를 탁 낚아챘대요. 구했대요. 딱 잡자마자 머리를 콱 한 대 치면서 차가 부딪히는 것보다 더 세게 탁 치면서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해서 Are you okay? 그랬다고 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엘샤다이가 된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죠. 너는 이제 많은 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새로 태어나라 라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바뀌고 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버전을 바꾸죠. 1.0, 2.0, 3.0
아브라함의 삶의 버전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언약, 너와 세우는 이 새 언약의 징표를 네 몸에 가져라. 너희들 몸에 가져라. 몸의 징표, 문신 같은 거죠. 문신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제가 아는 크리스천 친구들 많이 문신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문신 딱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히브리어 여기 뭐 이렇게 손목에 탁 문신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만, 징표죠. 어떤 결단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뭐 UDT 나오신 분들 이렇게 딱 같이 하는 문신 마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는 그런 징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오, 다짐, 뭐 그런 거에 대한 표시인 거죠. 외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뭐 결혼했다, 뭐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죠? 뭐 반지 같은 걸 끼기도 하죠. 말하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리할 때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제사 지낼 때 같이 옆에 있으면 됩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했죠. 그래서 종으로 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닌 사람도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죠. 그 사람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할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 있지만 그것에 내게 반응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는 신약에서 우리가 세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나 할례나 사실은 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지금 얘기하면 포경수술인 것이죠. 수술입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꿈에 맞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의무인데, 할례는 의무이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의무를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무와 내가 해야 되는 것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 싶고, 나의 계획이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불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능력이 바닥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포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일어나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축복과 생명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옵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